사무엘은 한나의 서원기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 젖을 떼자마자 부모를 떠나서 엘리 사사가 있는 실로의 성막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무엘이 대략 10대가 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첫 말씀을 받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아벡 전투를 통해서 사사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예언대로 죽으면서 대략 3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을 미스바 대각성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 정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미스바 대각성을 위협하는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데 사무엘은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 있는 신적 권위로서 블레셋을 대파하면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또 안보적인 위기도 동시에 해결하면서 이스라엘을 탄탄한 기반 위에 놓는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 사사가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세워서 자신을 돕게 했지만 그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뇌물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부정적인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사무엘이 나이 듦에 따라 영적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여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본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의 출현은 야곱 때도 야곱이 또 예언을 하기도 했고 또 모세 때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질 것을 또 미리 예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20절에 보면 왕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은 왕의 자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왕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왕이 이 왕에 대한 핵심 원리를 자세히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원리는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예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틀리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을 버리는 행위다라고 얘기하죠. 둘째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저버리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태도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의 고역에서 종노릇에서 탄식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또 거친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가나안의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해 주시사 고유한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도록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 특이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모든 행사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행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히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또 광야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왕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질 신정적 왕의 제도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열방과 같이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정치적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과 암몬 같이 이방의 왕정 제도와 같은 그런 왕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의 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의 제도는 다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은 세속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정치적인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처럼 국가들에게서 당하는, 자기들이 맨날 침략을 당하는 이유가 단지 힘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왕, 바로바로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이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이 약한 것은 자신들의 죄성,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 늘 깨어지고 침략을 당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연약한 것, 침략을 당하는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래서 왕이 이 군인을 결집하고 세력을 모아서 그래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지고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그때에 하나님은 늘 늦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 늘 한 발짝 느린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빠르게 변화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 바로바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빠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것은 너무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사 때에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후에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상황을 다시금 수습하는 그런 반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제도가 문제가 있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침략을 당하게 하고 매를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거를 원하는 거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지쳤는데 마침 마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허락을 해줍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기를 예루살렘에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 속도로 가면 30분이면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객이 이제 그 마차에서 잠깐 눈을 붙이면서 눈을 떴습니다. 깨어보니까 한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라고 마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새 30분이 지났잖아요 하니까 마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늦게 가는 것 같지요.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늦게 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럴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빠르게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빠른 길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그 빠름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보지 못하고 이것은 맞지 않아, 우리한테 맞지 않아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얼마나 더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것인지 오늘 18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막 빨리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빨리 좀 이 상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해 가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라는 고집대로 허용함으로써 결국 이 쓰라린 실패를 맛보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정 제도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한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 가지 밭과 포도원과 소출들을 거둘 것이며 11조를 거둘 것이며 세금을 거둘 것이며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들과 딸들을 징집해서 군인을 세우고 노역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백성들의 재산을 징세를 이제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왕의 폭정으로 고통받고 후회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대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 이것이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될 중요한 문제가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 당장 왕만 있으면 이방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군비를 확충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은 대적들을 이길 것이다, 우리는 막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대적들을 이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히려 이방의 침략을 받고 크게 대패하고 오히려 이방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방력이 약해서 침략을 받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그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아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그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으로부터 뒤통수 맞습니다. 그죠?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충분히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고 뒤통수 때렸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도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용납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 가야 된다고 변화되는 상황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속도보다도 방향을 바르게 잡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